첫 번째 무슨 기도하면 악에 빠지지 말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악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진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장해야 하는데 아픔, 그 질병으로서 때로는 그 목숨을 위협하는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힘들다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럴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이것이 고비다 했을 때 지금 태어나서 복받고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났을 때 박수를 치고 축하하고 경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질병의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서 가정의 절망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다시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악에서 빠져나온 이런 격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 위협을 느꼈죠.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지금 형들이 양을 친 데를 갑니다. 그럴 때 저 꿈꾸는 꿈 잘 꾼 놈이 온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그 요셉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절대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다 온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막 엉엉 울고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웅덩이 속에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던져버렸죠. 물 없는 웅덩이다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먹을 것도 없죠. 거기에 시간에 의해서 그런 시간을 다투면서 죽어요. 이게 바로 악에서 빠진 자는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거기서 올라와야만 사는데 빠져버리면 그걸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야, 죽이지 말자고 하는 유다의 그 간절한 소원이 귀에 쟁쟁거립니다. 그럴 때 그래 우리 돈 몇 푼이라도 건지자 하면서 장사꾼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팔기 위해서 끄집어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환경의 악에서든지 어떤 악에 빠져버리면 결국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 중복기도 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악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죄지요. 한마디로 세속에 물든 거예요. 이게 악에 빠진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어디에 거기서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바로 이게 악에 빠진 거예요. 색깔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흰색이 검정색하고 그 빨래를 했을 때 희석이 되었어요. 그런 검정색은 손에 들 거 없어요. 어느 색이 버려집니까? 흰색이. 자, 우리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검다, 더럽다. 그러면 함께 희석되었어요. 희석되면 그들은 어차피 더러운 자들이에요. 이미 버려질 자들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세속이 되어버리면 믿는 자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 가르쳐준 것처럼. 그래서 세속에 물들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계속 힘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세속화 때문이에요. 이 세속화는 무장을 다 해제하고 싸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에 가서 싸워야 할 텐데 무기가 없고 무기를 다 빼서 놓고 가라고 한 것 똑같다. 이건 총알을 맞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투입을 시키고 투입을 시킨다 할지라도 다 죽는 거예요. 십자군이 그랬잖아요.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그 몇 수백만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싸우기도 전에 내가 빠져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점검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듯이 내가 세속에 물들었는지 물들지 않았는지를 비추면서 이 세속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을 읽었죠? 1절을 우리는 잘 알아요. 1절은 우리 예배를 성공시켜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배를 성공시키자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가 나오죠. 그래서 영적 예배가 들리면은 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런 예배하는 우리는 그 어떤 자예요? 피조물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자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 육은 육.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요. 따라서 영.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내가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하여 찬송하고 말씀에 의하여 헌금하고 말씀에 의하여서 봉사하고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이게 영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 다음 진리는 온전히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이 진심이 나와야 된다 이게요. 진심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진리는 변치 않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된다. 그것이 머리에 심어지면서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면 예배를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끄뻑끄뻑 졸고 다른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 메꾸고 때우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밥을 먹어야 어디 가서 그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배고픈데 일이 잡히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거기에 그 든든한 배심으로 일을 하듯이 한 끼 굶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전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를 굶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버틸 수 있지만은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하면서 여러분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럴 때는요. 예,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양식을 얻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해서 무장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다, 불의 방망이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떨림도 하지 마시고 아예 무음으로 하든지 꺼버리든지 그 1시간, 2시간 그 핸드폰 켜가지고 팔자 고치고 그치 않아요. 뭐 고친다고요? 팔자 못 고친다니까요. 그런데 괜히 그 설교 시간에도 별도 울리지 않는데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인데 분산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영적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저 어떤 사람은 막 죄악으로 뒹굴고 그것도 세속화지만은 우리는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잔잔하고 단순한 이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거기에서도 세속화를 찾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육안으로 미세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미세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일교예보에 그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 폐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밖에 출입을 금하라고 하면서 이 경고까지 그 문자를 다 국가에서 보내주고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먼지를 그 많은 그 푹 해가지고 앞에 보지도 않으면서 할 일 다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맑은데도 기상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떠버리면 벌써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좋은 공기지만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더 깊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걸 잡아내듯이 우리는 세속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별짓 하고 막 그런 큰 윤리와 도덕 이것만이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린 자체 속에서도 세속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빨리빨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것도 세속화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솔직히 누구의 날이에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예,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입장 곤란해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8시간 출근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는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회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각 안 하려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정말 발바닥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서 시간 전에 가서 바로 찍을 거 찍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하면 내가 월급을 받는 이상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회사 시간이에요. 그건 아는데 이날 내 날이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안 와버리고 시간 늦더라도 어떤 마음의 가책도 없고 늦었다 하면 일찍 왔는데 저희 가서 예배 시간쯤 찬송 부르다도 차 마시고 못 마시고요. 수다떠니라고 여기 오지를 않아. 예?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아니에요? 예발을 못해요. 이게 세속하다니까요.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핸드폰이 하나님이야. 그것 때문에 예배 망쳐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나온 사람들은 세속하야 놀러 다니라고 세속하에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하는데 나는 교회 안 빠지니까 세속화 안 된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세속하지만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를 성공시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속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악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악에 빠지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건강하면 모든 걸 다 돈을 잃고 무엇을 잃고 명예를 잃다 할지라도 건강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건강치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자라고 한 것이 우리 제 성장과 도약 속에서 빚어져 나온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교회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게. 거기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이광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는 부음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악에 빠져버리면 그걸로 형식과 의식은 남지만은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두란노에서 어제 저녁에 가르친 내용입니다만은 이 문화냐 아니면 신앙이냐, 세상은 계속적으로 시대가 지금 흐르면서 문화와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갈등을 느꼈어요. 따라왔습니다. 갈등. 이 갈등을 느끼는데 이 갈등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리겠다. 극단적인 생각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갈등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우선되다 보니까 갈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요사에 많이 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 때 그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애경사 같은데 빠지면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돼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으니까 가정이 제일인데 그래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다 해서 애경사를 먼저 하게 하고, 절대로 여러분 구원시키려면 애경사 먼저 하라. 그래야 핍박받지 않고 그래야만 예수 믿는 것들 부모도 가지고도 몰라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셀 모임이나 예배나 어찌 못 나왔습니까? 결혼식 때문에 못 나왔다고, 뭐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잘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전에 다녔던 교회는 막 들들들 볶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너무나 편타, 이러면 편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똑같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성경이 왜 그렇게 되어지고 어떤 데는 하나님 먼저라고 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게요. 이런 신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으로 가느냐 아니면 신앙으로 가느냐. 신학에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니까 바로 신앙도 변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니까 세상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신앙을 완전히 뒤에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명령하시고 통치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어떤 신학에 젖었느냐, 목사님이 그 젖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렇게 나가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자, 문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여기는 문화예요. 이게 문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면서 문화를 주시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 인간은 문화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따라가 버리면서 문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문화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따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최고 아름다운 동산, 이건 문화예요. 거기에 입주시켜 놓고 금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 이거죠. 문화를 다스릴 자는 인간이지만은 바로 인간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1순위가 되어버리는 바로 교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세속화 얘기예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모여듭니다. 부흥됐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실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세속화되어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세속화되었다고 해서 부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충만할 때 생명력을 바로 존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 모이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좁은 길은 조금 모이고, 주님이 먼저 가르치는 사역 속에서 이걸 일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모이고 조금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냐 신앙이냐. 문화라는 옷을 입으면서 여기에 신앙을, 문화가 1순위 되고 신앙이 1순위 되냐. 바로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신앙이 우리의 1순위가 되고 문화가 2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거에 갖춰지지 아니하면요,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 교회는 그러냐 하면서 핍박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지성이 높고 지식이 높아지면서 나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여기 잘못된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설교 한번 가르치고 났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가는데 다 떨어져 도망갔어요. 너희를 또 가려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 너무 어렵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웅성웅성 가버렸어요. 저 광장교회가 있습니다. 노원역에. 아파트 입주할 때 그 광장교회가 그냥 광장교회가 아니라 그때 그 먼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런데 막 구름대기처럼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몇십 명, 한 40-50명 모였던 교회가 예배당 막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더니 예배 드려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안 나오고 소리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아니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가고, 그러니까 그래? 예배 드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예배나 참석하고 다음에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왜 예배 드리다가 그러냐, 그런 것들이 교인이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말아라. 그래서 무슨 순복음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순복음교회니까 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고 와서 봤더니 그 순복음교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버리니까 이게 그 한 몇 달 동안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광장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목적지를 향했으면 물살을 차면서도 올라갑니다.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올라갈 수가 없고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 버린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오직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를 따라서 핍박을 받고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 길이다 하면서 나간다. 다니엘이 직인이 지켜진, 왕의 도장이 지켜진 걸 알고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웅성웅성 다 도망가 버렸을 때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 듣고 너희가 그렇게 웅성거리냐? 너희 눈으로 두 눈으로 볼 것, 내가 하늘로 올라갈 이전에 있었던 것,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허전하고 정말 다 도망가고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자기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기쁨으로 그 위로로 나는 견뎌낼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세속화에서 많은 사람이 굴러간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붙고 그게 아니라 중심 잡고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고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마지막 할 때 이 기도를 하신 바와 같이 저도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혈을 기울이면서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안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여기에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장이 해제될 때 죽인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어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정송화 씨인가요? 참모총장 육군.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붙잡아가지고 모든 무장 해제해 가서 끌고 가서 무릎 꿇게 만들고 여기 도장 찍으라고 꼼짝 못했어요. 전 육군을 60만 명을 호ring하면서 자기 말에 의해서 다 움직여졌던 그를 무장 다 해제시키고 완전 끌고 가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무기가 없다고 한다면 너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빠진 것이 이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복 기도 가운데서 두 가지지만은 두 가지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바로 주 내용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만 악에 빠지지 않는다. 이 방법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422장 1절만 한번 두 번 부를까요? 422장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1절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아멘.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하면서 두 번째가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은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해지는 비결 두 가지.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하나는 진리로 거룩해진 거예요. 진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는 뭘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이 피는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여기는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피 흘려주신 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심을 얻게 돼요.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얻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보겠어요. 우리 성경 다 같이 찾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다 찾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또 봅니다. 13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백성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장 11절 또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죠. 따라서 예수.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해 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다 이리 모여라. 내가 발을 씻겨주마. 그랬더니 다른 자들은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유별나게 베드로만은 선생님 제 발은 절대 씻길 수가 없습니다. 감히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네가 제일이다 멋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너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욕 하나 할 필요 없다.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 보겠어요. 성경 말씀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읽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3절 말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무슨 피로? 예수의 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를, 그의 공로의 피를 힘입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모셔드릴 때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무엇을 받느냐? 우리 성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와 하나는 성찬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를 침례를 받는 거죠.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너 생활하면서 발로 땀이 차고 더러워지고 구린내가 나고 발꼬랭 냄새가 나고 이걸 씻겨주겠다 이거죠. 옷을 입는다면 깨끗하지만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고 묻을 수도 있고, 또 스쳐서 네가 의식을 아는 가운데서도 묻혀서 그 더러워졌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입는 것 같지만 공기의 오염 속에서 더러워졌다 이거죠. 특별히 와이스를 많이 입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진 거예요. 깨끗하게 입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새카맣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와이셔츠를 한 7개를 가지고 왔어요. 7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하나 가지고 막 한 일주일 입었어요. 왜 일주일 입었냐? 더러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담임 목사님 차가 깨끗해서 나가 그 픽업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차해 가지고 왔냐 했더니 목사님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대요. 공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공원 같은 데 보면 벤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닦아내고 앉잖아요. 아무리 어디든지 다 하더라도요 먼지가 없어요. 예, 잔디로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염된 공기와 같이 바로 죄악 세상에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 것 같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더러워진다 이거죠. 이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을 씻겨주마 이거예요.
이걸 성찬 예식으로, 그 성례식으로 보면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한 것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깨끗해진 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10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거기는 참고하면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진리를 뭐라고 써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은 거듭나는 사람은 이미 일생에 한 번 거듭나죠. 그래서 그 의식을 침례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난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 의식이에요. 그러나 계속 성찬식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속에 물들고 또 세상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매번마다 회개하고 그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성찬식을 해요. 예수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너희가 이 부분은 깨끗해져야 된다 하면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과 부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근본적으로 거룩해진 것은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거룩해지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로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예, 진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잖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 씁니까? 들을지어다. 이건 순종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 여기서 거룩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진리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리로 거룩해지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비옵는 것은 기도했을 때 무엇보다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만큼 주님의 기도에 실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 악에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도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